우리 예수님의 평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목사님의 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께 하고 있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대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의 그 뼈대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골격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뼈대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분별하는 건 사도신경에다가 같이 맞춰보시면 사도신경에 어긋나는 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가셨다는 얘기죠? 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과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 두 가지가 있는데 스카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늘이고 헤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 천국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하늘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본래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던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럼 여기는 앉아 계셨다는 얘기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앉으셨다는 얘기죠?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권세의 자리를 다시 권세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 권세의 자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권세의 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야 되느냐? 어떤 권세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두 가지 권세입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는 내가 감히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인하여 너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뭘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냐면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자, 결국은 권세의 자리로 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뭘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지난주 그 오후에 때 CM별로 그 나누려고 했는데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느냐? 하도 수요일날 저녁에 안 나오셔서 제가 구원이 왜 기독교에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요. 예? 구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해요. 뭐 하는 권세가요? 구원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구원의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원리를 알고 나면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긍지가 생겨야 안 생겨요? 잘하셨어요. 잘못했어요. 전에 보니까 냉장고가 뭐 선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하고서도 긍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길을 참 잘했구나.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데 힘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누구를 어떻게 하러 오신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머리가 중요할지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산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미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도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산자가 심판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죽은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죽음 관해서 어떤 사람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도 있고, 또 어떤 설은 세상에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잠자는데 그 잠자는 시간 동안 이제 있다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어요. 즉시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도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할 때 나사로는 즉시 어디로 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요? 지옥에 갔다 그랬는데, 자, 거기 나오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 다음에 낙원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저기 하죠? 그 강도한테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잠깐 쉬는 것과 같은 수면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수면설, 사람이 죽으면 잠자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산자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잘 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찾으셨죠? 자,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부활하시고서 뭘 시험하신대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뭘로 시험해 보신대요? 불로 시험을 해보신대요. 그래, 불로 시험해서, 근데 공적이 거기 나왔죠? 12절에 뭐라고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공적이 우리에게 있대요. 근데 이런 공적들이 있는데 불로 시험을 하면 남는 건 뭐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적은 남을 테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그런 공적을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탁월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떡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중한 삶을 살아가야지 아무렇게나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심판하셔서 뭘 시험해 보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공적을 시험해 보신대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우리 저리로서 저리로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기로부터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한 자만의 심판이라고?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한 자가 구원받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죽은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다가 가면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잠잔다. 잠자는 수면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언제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때 수면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잠을 자요. 잠자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잠자면서 내 영혼이 변화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럼 갑자기 변화돼요? 여기서부터 영적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변화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여기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영육이 같이 부활해서 이제 그 부활하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천국을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 자리에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생겨가지고 영원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심판하고 나면 시간이 영원이에요.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 분명히 이제 천사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부활로 다 부활할 텐데 어떻게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심판받아도 지옥으로?
그럴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부활해서 심판하시는데 이때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신앙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하라고 하는 이걸 왜 전도하라고 해요? 죽고 난 뒤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전도하여서 같이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한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한 자와 죽은 자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니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죽어 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동시에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똑같이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멸망받아서 음부에 내려갈 음부에서 부활할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활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는 부활로 부활하실 때, 자, 여기 이 천국에 갈 때도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대요. 근데 지옥은 어떻게 생겼대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불도 일반 불이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에 보내진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생각만 해도.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이 언제까지 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천국까지 지옥을 다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막 기름기가 졸졸 흐르고 아주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더래요.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날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젓가락이 한 1m나 된대요. 그러니 집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집어서 누구를 줘요? 앞에 있는 사람은 주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는 서로 먹여주고, 그러니까 얼굴이 기름지게 생겼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큰 젓가락으로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그냥 먹어줘야 안 먹어줘야. 그게 매일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그러니까 매일 싸만 애들 밥 먹는 시간에 제대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다 말랐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심판하러 오실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천국에 해당하는 그런 심판, 우리가 그런 심판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심판받을 때 우리의 공력을 재보신다고 그랬죠. 뭘로 재보신다고요? 불로 재봐서 공력이 다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공력이 살아나오면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참 귀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